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 찬송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입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주님 전에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 이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앉아 숨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또한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경배드리며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또한 전 세계 열방에 이런 죄악들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로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법 따라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와 또한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월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먼저 모범을 보이며 또한 사랑을 베풀며 주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하는 모든 일이 회복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몸된 전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다시 한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 분야 그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회복이, 빠른 치유가, 또한 원상복귀의 그런 은혜로 이 시간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또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우리를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드리며 준비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내 마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손길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평탄대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은총으로 보호하심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곳간에 쌓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더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것 많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것 막아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칼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그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시죠? 예, 우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의 그런 불합함과 깨지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증상, 즉 그것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중독에 빠지는 모습도 곳곳 보게 됩니다. 사실 중독의 문제는 오늘 하루아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내가 나갈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중독에 점점 더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이기기 위해 알코올을, 어떤 사람이 이것을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도박과 약물,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가짜뉴스에, 유튜브에, 또한 게임에, 또한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내 할 일 또한 가정에서의 최소한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될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4대 중독이라면 알코올과 인터넷과 도박과 약물,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는데 3대에서 4대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곳에 다 이제 모든 게 포함되겠죠. 영상 매체며 여러 가지 부분요. 게임도 들어가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 시대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독으로서의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또한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큰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선한 중독이라고 나쁜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중독이라면 내가 거기에 너무 지나쳐서 그곳에 헤어날 수 없을 때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린 오늘 한 가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가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으며 궁핍한 또한 여러 가지 저주에 나아가는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정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의 가정, 엘리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이 전사를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의 그런 전사의 소식을 전해주는 병사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그런 전사,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가뜩이나 임신한 몸이었는데 그 아이가 조산하면서 그 충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며느리마저 아이를 낳고 죽고 맙니다.
죽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면서, 즉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가정은 몰락하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이고 사랑받고 영광을 나타내는 가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와 그 엘리 제사장마저 죽는 비극을 맞이하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즉 이 가정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 13절에는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즉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다른 습관을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제사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목과 백성들의 목,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함께 화목제물로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은 어떻습니까? 솥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삶은 고기를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가져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 삶은 고기, 즉 내 음식의 탐심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나는 먹고 싶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짓밟아버리는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관습,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그들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되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관습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행동지침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면서 제사가 멸시함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습관, 즉 중독이라는 것은요, 습관이 반복적으로 됐을 때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이 관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중독, 나쁜 습관에 대한 중독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비극이 임하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나쁜 습관이 오히려 관습이 되어 저주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먼저 고백하며 말하며 그 가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 목회자의 가정인데도 그 가정의 아들들 또한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엘리뿐만 아니라 그 엘리의 두 아들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독 습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중독이 되어 오히려 그 나쁜 중독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예배를 멸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전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식욕과 탐심, 그것을 신이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은 단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또한 행동하는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인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또한 인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신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깊어짐을 기억하시며 내가 이 중독에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인식하시고 나아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중독은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중독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학력과 나이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지위적 관계, 당직, 엘리트 아무 필요 없이 그것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엘리의 아들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결국 비극적인 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의 중독, 나쁜 습관과 중독이 또 다른 나쁜 습관과 죄악을 만들게 되고 그 죄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그 도덕적으로나 또한 제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위로서 죄악을 범하는 그 아들들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요. 아무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하는 길에 점점 자기의 욕망과 뜻대로 행하는 길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쁜 중독, 나쁜 습관, 이곳에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제약이 다른 제약으로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과 탐욕과 또한 또 다른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제물을 탐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멋대로 제사를 판단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게 해야 돼. 우리는 먼저는 어떻습니까? 중독은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이런 나쁜 중독, 내가 이런 나쁜 버릇,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는 제약과 병에 빠졌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보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중독을,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나쁜 중독에, 나쁜 습관과 버릇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 문장하고 자기가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고 망각하고 합리화시키며 부인하며 자기 자신이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중독이라는 것은 죄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함께 어울려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작은 단위입니다. 단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알고 지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같이 인정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 속에서 중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더욱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가정의 환경을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엘리는 그 당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더 나아가선 대제사장이었으며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98세 한날 한시에 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자신이 그런 죄악, 중독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도 그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가는 데에 나중에는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것을 영향력을 미쳐서 가정과 사회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엘리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사무엘을 시기하지 않고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순치하여 입을 벌리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맘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비극의 가정에 그런 주인공이 되면서 나갔을까요?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그 뜻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엘리에게 말씀하는 모습 보는데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즉 다른 사람에게 리더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하지만 막상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쾌락과 삶,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환경이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왜 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엘리 제사장에게 더욱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가정에 비극이 오게 됨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엘리 제사장이 크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먼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시대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엘리처럼 내가 그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이런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앞장서서 이런 중독, 오늘날의 이런 문제점을 이겨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중독들이, 많은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런 나쁜 습관과 나쁜 중독, 나쁜 행위, 이것들은 죄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가정이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한 교회가, 나를 통한 사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아갈 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나쁜 중독에서의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 행위와 그 마음과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오히려 나쁜 중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나누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나누는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또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우선순위를 지켜나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남은 한 달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중독 형상에 빠져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눈물 뿌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또한 사명 붙들고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나라의 환경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